자, 이번 강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사실 이 안에는 삼위일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좀 의도가 좀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기 위함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좀 얘기하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실 굉장히 대단한 말이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된 게 너무 엄청난 말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의미를 잘 모르고 놓쳐왔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하튼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의 중에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인사말이 그렇게 로마의 박해가 있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기독교인으로서의 표시를 내기 힘들다 보니 이렇게 서로 나도 예수님 믿는 자인데 너도 그러냐라고 이제 서로 물어볼 때 또 안부로 얘기할 때 이제 물고기 모양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가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지만 사실 다섯 단어의 어떤 조합이 희한하게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이 된 겁니다. 잘 알듯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 이런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게 그들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주시다. 구원자다. 이게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그냥 단어가 아니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익두스 안에 포함한 겁니다. 그냥 단어의 어떤 이제 조합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훑어봤듯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신앙이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이 그 익두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며 참 제사장이며 참 선지자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셔야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 있고 하나님 떠나 죽어있는 우리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단순히 인간으로만 그것이 불가능함을 지난번에 훑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이 어느 정도 대단한 분이냐. 사실은 성경이 전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잘 설명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가져와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다니면서 이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문제들이 많은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내 문제와 내가 믿는 예수님과 뭔가 상관이 없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 내 문제하고 그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이제 연결 접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냥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는 불신자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제 모습을 계속 보거든요. 이거는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세상 걱정을 해야 되는 뭔가 안 맞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이 되는데 교회 밖에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이 저한테 많고 주변에 돌아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거 왜 그럴까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지난 시간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진실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것 따로 내 삶을 사는 것 따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서는 이 신앙에 대한 배반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모르니까요. 얼마나 그분이 큰지, 또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삶의 많은 부분에 그분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그분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진실로 정확하게 알고 믿게 된다고 하면 우리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그분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분으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좀 선명하게 표현한 부분들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좀 이 시간에 좀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이제 신학적인 배경이 좀 있는 분들 대부분이실 거니까요. 사복음서 중에 그래도 가장 먼저 지은 이렇게 사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의 제일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풀어내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1장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어떤 구절보다도 조금 더 선명하게 풀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 접근할 때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그냥 간략하게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은 말씀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다르면서 또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지하고 계시면서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별개의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아주 신비가 1장 1절부터 놓여져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는 만물을 지은 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신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 아니냐. 요는 뭐냐면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여전히 지금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걱정하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분인데 왜 이런 분을 모셔놓고 넌 이런 걱정하고 있냐 이런 염려에 사로잡혀 있냐 안 해도 될 고민 가운데 있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그리고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냥 일반적인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9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사실은 굉장히 난해하고 깊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뭐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부족할 만큼 아주 심오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래도 예수님을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도 요한의 저자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굴 믿고 있냐? 이런 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짧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을 모셔놓고 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처럼 여전히 뭔가 많은 것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 하나로 끝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한 말처럼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수준 낮은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천박한 여인이고 남편 5에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을 받고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에 사실 바닥에 가까운 수준에 있는 그분도 얘기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신앙, 그만큼의 신앙도 있느냐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이분과 함께 우리는 죽고 이분과 함께 산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분에게 접붙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부터 10절에도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잘 설명하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보시면 주체가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는 에베소 1장 3절부터 10절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유일무이한 통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는요. 다른 각도로 본다고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에베소 1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0절만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냥 창세전부터 선택해놓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는데 그것들이 아주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종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전 만물이 지금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우주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지금 현재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만물들이 통일되고 그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만물들이 복종하고 모든 만물들이 통일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의 구원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이 막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또 8살짜리 막내가요. 어느 날 갑자기 통닭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통닭. 그래서 이제 늦었기도 하고 괜히 또 뭐 그거 먹고 또 뭐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제 내일 먹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자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8살짜리 애가 저보고 딱 쳐다보는 뭐 보면서 하는 말이 아빠 돈 없어? 왜 돈이 없어? 이렇게 통닭 한 마리 사줄 돈이 없냐고 막 물어보는데 갑자기 열이 확 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아빠를 지금 통닭 한 마리 못 사줄 아빠를 보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열이 확 나는 겁니다. 예, 얘 눈에는 이 아이 눈에는 아빠가 그냥 이제 딱지치기 해주고 통닭 사주고 뭐 아이스크림 사주고 이 정도로 얘 눈 입장에서는 지 필요를 해결해 준 아빠 정도로 볼 거지만 객관적인 저의 모습은 우리 아들한테 아이스크림 사주는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죄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사단의 소나기에서도 건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런 역할들을 하신 메시아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정도의 분이지만 이분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크신 분이신데 우리는 이걸 보질 못하는 거죠.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주가 되셨냐? 누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셨냐?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육신을 입으신 거 아니냐.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은 분이지만 이분의 객관적인 실체는 단순히 내 죄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에 지금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 에베소 1장에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복종되고 통일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이
골로새 1장 13절부터 20절인데요. 개인적으로 볼 때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건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피조물이 아닙니다. 나신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까지는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이 모든 서론적인 표현했던 그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을 창조했다.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만물의 창조 목적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가 섬기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이 지음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제가 지난 시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만물은 그 스스로 계신 분에게 의존해야지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만물이 그 위에 그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는 그분의 몸이며 몸인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마치 좀 비교하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를 잘하는 미국 대통령이 저희에게 예를 들면 우리한테 와서 내가 이제 공부하는 학생인데 정치를 가르치려고 미국 대통령이 와서 나한테 정치를 가르치고, 저기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사람,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경제를 가르치고, 뭐 이런 꼴인 거예요. 이게 안 맞는 얘기죠. 그 높으신 분이 우리 머리가 되셨다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축복이지만 사실 이게 안 맞는 얘기입니다. 레벨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머리가 되셨다는 얘기가 얼마나 그분의 낮아지심을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분이 머리고 나는 몸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이런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은 조금 전에 18절 이렇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교회와의 어떤 관계를 맺기 전까지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그분이 우리 머리가 되셨답니다. 그만큼 낮아지셔서 우리 수준으로 맞추신 거죠. 이거는 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런 분이 그 십자가 지심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족해 했다. 그 속죄 제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만족해 했다. 그 속죄 제사가 완벽했다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면 모든 인류의 모든 죄, 그 어떤 것이라도 깨끗이 도말할 능력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모든 것을 끝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늘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안다.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가 의탁한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길 간다고 바울을 그런 고백을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토록 쉽게 얘기하고 쉽게 부르짖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이분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어떤 관계인지만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을 모시고 살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지구상에 최고 돈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돈 많은 부모님 모셔놓고 항상 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지구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분이 우리 부모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말이지 세상에 저 밑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벌벌 뜬다. 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 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신앙이 힘든 겁니다. 누구를 믿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다니까. 아니 8살짜리 막내 아들이 지 아빠가 통닭 하나 못 사줄 것 같아가지고 막 염려하고 있다고 하면 어찌 살겠습니까? 그럼 뭐 아침마다 아빠가 과연 밥 줄 수 있을까? 점심 때는 또 밥을 줄까? 아침과 점심은 밥 줬는데 저녁 때는 과연 아버지께서 나에게 밥 줄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고민 수준이 그런 거 아니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냐? 이게 좀 정확하게 설정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신앙생활은 정말로 재밌게 진행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 전체가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노골적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본문들이 요한복음 1장, 에베소 1장, 골로새 1장에서 좀 뽑아서 말씀을 드렸으면 성경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특별히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게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쓴 게 아니에요. 세계 현장 가면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써졌는데 생각보다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 신론 부분들이 굉장히 중남미나 미국에 많았습니다. 다니엘 신론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에게 그냥 제목이 삼위일체 이러면 아예 그것 때문에 듣지를 않으세요. 이분들에게도 어떻게 삼위일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제목을 빼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해놓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를 드러내고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배경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분들은 자꾸 예수만 얘기하네. 성령 얘기 안 하네. 저분은 여호와 얘기 안 하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남미 갔을 때는 이렇게 뭐라고 비난 들었냐면 예수회라고 비난받았습니다. 예수회. 아니 가톨릭이 예수회는 예수 얘기 잘 안 하는데 예수회라고 비난하는 거. 예수님만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을 성경의 예수님을 포커스로 계속 드러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예수님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정언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올바른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복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쉼 없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말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내심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 그 배경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얘기 안 하고 여호와 얘기 안 하고 예수님만 옳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아버지를 드러내십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드러내십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응?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목사님 음소거 해제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됐죠. 이게 지금 갑자기 소리가 좀 들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음소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7절에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빌립이 너무 이해가 돼요. 예.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믿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냐? 지금까지 나를 알았고 보았지 않냐? 그런데 아직도 모르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아버지를 드러내심을 얘기를 쭉 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단 하나라도 한 걸음이라도 아버지와 독자적으로 별개로 행동하시거나 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말과 그 모든 행위 속에는 배경에는 항상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동행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신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좀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믿는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머릿속에 개념화한 부분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굉장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는 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에 아들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가 아버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훑어봤습니다. 18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지금 이제 이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십니다. 이게 참 신비죠. 신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성령에 관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너무 많은데 그리고 그 은사나 그 역사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다 못할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성령이 주신 은사만 하더라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구체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그 수많은 다양한 역사, 다양한 은사, 다양한 열매, 다양한 어떤 일들을 행하시지만 성령이 구체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성령에 관해서 정의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정의할 때 이제 저는 뭘 주목했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하셨는가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뭐라고 언급하셨을까?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어떻게 언급했는지에 대한 성경 구절을 쭉 뽑아봤는데요. 아주 노골적으로 등장한 구절들이 이 구절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알듯이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할 때 완벽하게 같으면서 다른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으로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특히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거 생각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에게는 이렇게 어떤 단적으로 얘기할 때에 사도들이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억이 나야 되고 생각이 나야지 그것을 나중에 글로 이렇게 정리하고 입으로 옮겨내서 기독교가 제대로 전 세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확장될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사도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게 맞습니다. 사도들에게 반드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말이 맞는데 실제로 이면적인 2차적인 부분에서도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을 표현할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분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언할 것이다. 그 성령이 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말한 모든 것도 생각나게 하겠지만 나를 증언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프리즘이 넓을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5장 26절과 연이어서 본다고 얘기하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신다. 이 부분들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노골적인 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시겠지만 이 땅에서 이제 남기신 육신을 가진 채로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곳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려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증거로서의 권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성령이 임한 목적을 놓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령 운동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라고 한 이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권능을 받고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세계의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곳,
그다음에 성령의 다양한 역사라고 하는 곳에 보면 분명히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뭐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결과가 그렇게 복음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과연 성령의 역사인지도 구분이 안 됩니다. 뭐 한때 뭐 드레스디아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도 뭔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계속 울게 하는, 회개하고 울게 하는 성령 운동으로 갔다가 어떤 경우에는 그냥 뭐 강사부터 시작해서 그냥 웃어요. 웃고 뭐 난리도 아니고, 또 어떤 곳은 또 이빨이 금이빨이 된다네요. 이빨이 금이빨 되는 집회부터 시작해서 오만 성령 운동이 전 세계 강타합니다. 근데 성령 운동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보면 천주교에서 출발합니다. 희한하게요. 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날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도 영상 같은 데 보면 유행하는 걸 보면 이 쓰러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회하고 있는데 팍 하면 저쪽에 사람들이 팍 쓰러지고 확 하면 이쪽에 사람들이 쓱 쓰러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걸 보니까 불신자들이 말도 안 된다면서 웃긴다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손에 장풍 나가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옷을 들고 양복을 딱 들고 막 돌리면서 쫙 하니까 저가 쫙 쓰러지고 쫙 하니까 저가 쭉 쓰러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과연 성령의 운동이 맞습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 쓰러져야 됩니까? 제가 중남미에 갔는데 예배를 가만히 드리고 있는데 뭔가 이제 이렇게 좀 찌릿찌릿한 이런 분위기를 막 연출을 해요. 교회 직원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래 다니는 거예요. 이래 다니다가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으면 휴지를 줘요. 거기까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다니더라고요. 쭉 다니다가요. 이렇게 약간 눈알이 뒤집어지고 곧 쓰러지겠다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뒤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넘어질까 봐. 그럼 넘어지면 잡아주고. 그리고 또 가가지고 넘어지면 잡아주고. 성령의 역사입니까? 입신입니까? 아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뭔가 권능을 받고 막 다 좋은데요. 뭘 잃어버렸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성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바로 이것 때문에 권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걸 놓치는 권능은 처음부터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전 세계에 너무 심각하게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기도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 기도원의 어떤 그런 기도 불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 많이 하면서 성령 운동이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방향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걸 많이 봅니다. 기도 많이 해서 목소리는 뭐 여자분들이 거의 남자 목소리처럼 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그게 별로 은혜가 되지도 않고요. 뭔가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수의 정인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뭔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그렇게 뭘 잘 맞추는 모양이에요. 뭐 잘 맞춰가지고 그렇게 기도받으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업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게 또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 돈다발로 갖다 가지고 뭐 고맙다고 인사할 뿐만 아니라 답답하면 또 돈다발 들고 가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성령의 역사인지 사실은 퀘스천마크입니다. 과연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게 주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저는 오늘 다 때려치우고 그런 역사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 알아맞추고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지 뭐 이렇게 돈도 벌고 할 거 아닙니까? 과연 그게 성령의 역사가 맞을까요? 100%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역사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잃어버린 거 아닌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실 때 장면이 몇 장면이 쫙쫙 나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습니다. 성령 임할 때마다 예외 없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에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예외 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쪽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거 아니면 온전히 성령 임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법 또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게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모든 배경에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증인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너희에게 증인되게 하겠다고 하는 주의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반드시 나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 성령을 통해서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의 다양한 역사들,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열매 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잃어버린 성령의 역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암만 예언을 많이 얘기하고 암만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암만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암만 대단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 그 끝이 예수의 복음에 증언하는 그 끝이 아니라고 하면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구에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방언으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하고 좀 대화를 하는 중에 이분이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언이 성령의 역사냐 이렇게 물어요. 아유, 성령의 역사죠. 그러면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행해지는 모든 방언이 성령의 역사겠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 우리는 뭐 방언 해봐야 뭐 이제 20살 때 좀 받아가지고 조금 하다가 말고 정도의 수준인데 이분은 방언으로 얘기하자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하이 클래스인 분이니까요.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험적으로. 내가 직접 목도하고 지금까지 지켜본 바 우리나라 방언 중에 거의 대부분 귀신 방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방언 받을 때 현상부터 몇 가지를 쭉 얘기를 해주시더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방언 못하겠냐? 귀신이 방언밖에 못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방언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땅에 이 시간에 방언으로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방언이 다 성령의 역사이냐?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예언의 은혜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예언이 성령의 역사냐? 이건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방언도 할 수 있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진짜로 임하신다고 하면 예언도 할 수 있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언이 지금도 진행 중이냐 아니면 끊어졌냐 이런 것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학적인 논쟁 빼고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면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방언하게 할 수 있고 예언하게 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지만 성령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하고 내가 방언하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고 내가 예언하는 것이 다 성령의 역사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조건 예언하고 무조건 방언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병 고치는 능력이 과연 성령의 역사냐? 다를 수 있습니다. 귀신도 우리로 하여금 병 고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이 성령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오시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놓고 사도행전에 연구해서 보세요. 예, 연구해서 보세요. 주의 성령이 본격적으로 임할 때마다 반드시 예수님을 증언한 일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 복음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예, 사도행전 쭉 보시면 전부 그렇습니다. 한 번도 복음하고 상관없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전 세계의 성령 운동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에 대한 아주 예리하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역사 일어난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응답이 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응답 오고 말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땅끝까지 증언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든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동일하게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 주 되심을 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공회에서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공회는 스승이신 자기의 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겠다고 결론 내리고 결정했고 재판했던 바로 그 현장에 지금 베드로가 갇혀와서 바로 그 현장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 자기 스승도 그냥 가차없이 죽였는데 베드로 정도는 아낌없이 죽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상황에 주의 성령이 충만함이 임합니다. 딴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냐? 예수님이 전한 겁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정언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성령의 역사가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그 성령이 충만한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건강하고 건전한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큰 목회자가 되려면 폐병이 있다가 나으신 분들 그리고 기적 일으키신 분 이런 분들 때문에 막 교회가 많이 모여들었지 않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처음에는 치유 역사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이 장풍 있었으면 좋겠다. 우욱 썰어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내 손에서 장풍이 나간들 불이 나간들 뭐가 중요합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이 치유받으면 좋겠죠. 근데 치유의 능력이 내가 있든 없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 중요한 건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것인데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인데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나를 내 입을 통해서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게 가장 올바르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제대로 믿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올바른 성령의 역사는 눈알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쓰러져가지고 몸 떨면서 잠시 하늘나라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다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운동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때는 부흥했는데요. 지금 성령운동의 결과들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이제 조금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성령운동의 방향성을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권능 하나님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걸 하기 위해서. 목표를 잃어버렸는데 이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역사가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는다. 왜 역사하시겠니? 오히려 그것이 복음에 방해되는 일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증거했고 그리고 특별히 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심을 증거했고 세 번째는 특별히
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고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얘기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존재론적인 설명입니다. 사역적인 설명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변함없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내가 인정하든지 말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존재론적인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참다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시니까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어떤 예수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중남미에 가서 복음을 쭉 전하는데 전부 이 구절을 갖다 댑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대물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노릇이 있습니다. 당신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우리는 오랫도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해놓고 정작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잃어버렸다. 요즘에 연예인 중에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신랑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완전 사기꾼인 거죠. 그래가지고 결혼 완전 폭삭 망한 그런 연예인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허우대 멀쩡하고 뭐 돈 좀 있는 것 같아서 결혼해봤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이게 사기꾼이라. 그냥 멀쩡해서 결혼했는데 완전 결혼 한 번으로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주인으로 믿고 있는 그 예수 누구냔 말입니다. 당신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예수 누굽니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방장수도 예수가 있습니다. 축구선수도 예수가 있습니다. 예, 가수도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 당신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자주 얘기를 좀 이렇게 실감나게 얘기를 하는 요 비유를 드니까 이해를 좀 하실 건데 우리 한국에 오시면 여러분 일산에 11주 1억 하는 오리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건데요. 예, 오리집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호 얘기하면 뭐 이렇게 광고될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겠고 11주를 1억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억을 번다는 얘기죠. 가보니까 한 달에 10억 벌만 해요.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하겠지만 여하튼 보니까요. 건물이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오리집이라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건물 여러 채에 주차가 수백 대 할 수 있고요. 제가 손님 가끔씩 그쪽에 모셔가는데 가시는 분들마다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 주인이 손님들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환영합니까? 그냥 기쁜 마음이에요. 웰컴.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환영합니다. 손님 맞을 때 마음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웰컴 웰컴. 그럼 손님 오실 때 주인은 뭐냐면 그 주인인데 새 주인이 오는 거예요. 새 주인이. 저 문을 열고 이 전체 11주 1억 하는데 내가 주인을 내려놔야 돼. 새로운 사람이 한 달에 10억씩 버는데 그걸 내려놓고 새로운 주인을 모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나는 그분 밑에 종업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지가 주인으로 모신 그 예수를 모르면서 과연 주인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혼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하고 결혼합니까? 나름 결혼하기 위해서라도 그 남편과 아내 되는 사람들 잘 살펴보고 왜 한 번 결혼하면 다시 바꾸기 힘드니까 얼마나 고민하면서 해가지고 결혼합니까?
하물며 결혼이나 하물며 취업이나 대학을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어디를 간다고 할 때도 알아보고 할 거 아닙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해놓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도 주인으로 모신다. 있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의 배경은 로마의 배경입니다. 그때는 주라고 하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씁니다. 왜 기독교인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냐면 황제에게 쓸 주의 칭호를 예수님에게 쓰니까. 그런 상황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네가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거 보니까 너 진짜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넌 참된 구원받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얘기하지만 얼만큼 하루에 얼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까? 얼만큼 질문합니까? 주인님, 제가 이거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대기 이렇게 큰 목사님을 모시는 운전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고속도로 가고 있는데 네, 오늘 설렁탕이 땡기네. 이래서 설렁탕 먹으러 갑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운전수가? 내가 설렁탕 땡긴다면서. 가시죠, 설렁탕. 이럴 수 있습니까? 먹는 거 하나마다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뭘 드시고 싶습니까? 음료수 드릴까요? 화장실 쉬었다 갈까요? 이게 주인을 모신, 자기 윗사람을 모신 자세 아닙니까? 하물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수없이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얼만큼 물어보셨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물어보셨나요? 무의식적으로 우리 행동하지 않습니까? 입술은 주인이라고 불려놓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말은 주인이라고 해놓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건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 말과 우리의 삶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너무 달라요. 여튼 페일은하고 자꾸 옆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페일은하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결단을 내릴 정도면 이분이 어떤 분인 줄 내 목숨을 드려도 되겠다라고 판단될 때에 내가 그분 앞에 드리고 주인으로 모시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런 구조입니다.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 내 생명을 드리겠다. 요거거든요. 근데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말은 드린다고 했지만 실상은 보니까 드린 것도 아니야. 말만 하지. 주인이라고 불러놓고 인정도 안 하고 주인으로 불러놓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주인으로 부를 뿐이에요. 제가 중남미 분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건 인정한다. 하지만 물어보자. 당신들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자. 페일은 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존재론적인 설명입니다.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그분하고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 내 인생을 드렸고 내가 그분이 종이 됐다. 그분과 하나가 됐다. 라고 얘기할 때 내게 참된 생명과 구원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분이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짧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는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메시지 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감격이 되는 거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할 때는 그 밑에는 반드시 주의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의 역사일 때만 진실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쉽게 예수는 주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다른 완전한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것 자체가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때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쉽게 설명했던, 늘 쉽게 고백했던, 늘 쉽게 말을 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고백이고 비밀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가 크기 때문에,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쓴 글도 이해 못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분인데, 살면 살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가 너무 크신 분이니까 이 복음 말고 내가 할 말이 없다. 이것 말고 내가 말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얼마나 큰 말인지를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이것들이 전달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객관적인 그 진리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건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존재론적이고 사역적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거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는 참된 생명 가운데, 구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생명을 그분에게 드리는데 그 나의 주인을 내가 모르고 내가 과연 그럴 수 있냐? 제가 볼 땐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볼 땐 그건 불가능해요. 사람 한번 3번 보고 결혼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혹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보고 한 5분 만에 결혼하겠다, 이런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내 생명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생명을 드렸다고 하면서 이토록 예수님하고 무관하게 살 수 있습니까? 둘 다 거짓말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극단적으로. 그래서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위치에 그대로 다시 올려놓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 주인은 나와 함께 내 속에 내 인생을 같이 살아가십니다.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십니다. 내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을 따라서 우리가 간다고 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가 분명하게 많겠지만 그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돈 없어도 괜찮고 병이 있어도 괜찮고 문제가 많아도, 사건이 많아도, 환경이 어려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나의 주인이시며. 그래서 구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